돌아오는 금요일은 성탄절입니다. 이번 성탄절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조용히 넘어갈 것 같지만 길가를 지나가다 보면 환하게 비추이는 장식들로 어느덧 12월 25일이 다가왔음을 새삼 깨닫습니다. 성탄절 또 크리스마스는 많은 사람들이 즐거워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왜 그토록 크리스마스를 즐거워하는 것일까요? 성탄절은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과연 모든 사람에게 기쁜 소식일까요? 우리는 이미 주일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성탄 메시지를 들은 바 있습니다. 이에 오늘 저녁에는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해야 할 이유에 대해 다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대적자들에게 예수님의 탄생은 기쁜 소식이 아니었습니다. 본문 13절은 주의 사자의 경고로 시작합니다. 13절을 살펴보면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명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앞부분 우리가 읽지 않은 2장 1절부터 12절 부분 전반 부분은 유대 지역을 다스리던 에돔 출신의 헤롯 왕 앞에 어느 날 동방박사 세 사람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헤롯 왕에게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난 사람이 어디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유대의 왕이었던 헤롯에게 찾아온 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을 찾습니다. 한 나라에 두 명의 왕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새로운 왕의 등장은 곧 이전 왕의 멸망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헤롯에게 이들이 묻고 있는 왕으로 태어난 예수님, 약속된 메시아는 헤롯에게는 굉장히 위협적인 존재였습니다. 왕권을 위협하는 존재를 없애는 것은 왕으로서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예언의 아기 예수님은 헤롯에게 단지 정적일 뿐입니다. 이런 헤롯을 피해서 주의 사자는 애굽으로 가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이것은 말씀을 성취하기 위함이라고 15절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15절을 살펴보면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호세아 11장 1절의 예언을 가져온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출애굽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4장 22절에서 23절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내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호세아 11장 1절의 이 예언의 말씀은 심판 앞에서 구원의 손길을 기다리는 그 구원의 손길을 상기시키는 예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해서 그 애굽에서 불러내었는데 너희가 점점 나를 멀리하고 있구나 라고 책망하시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출애굽의 과정에서 바로는 마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을 박해하는 헤롯과 같아 보입니다. 이런 바로와 같은 또 헤롯과 같은 세상의 왕, 유대의 왕 헤롯의 모습은 바로뿐만 아니라 사무엘상의 사울왕을 떠올리게 합니다. 바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의 대리자를 무시하고 억압합니다. 또한 그에게 자신의 노예들을, 이스라엘 노예들을 결코 빼앗기기 싫어합니다. 사울왕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버림을 받고 새롭게 기름 부은 자 다윗이 나타나자 그것을 깨달은 후 사울은 끊임없이 기름 부음 받은 자 다윗을 핍박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다윗을 미워하고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등장, 대리자들,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들의 등장은 이들에게 썩 반갑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러한 반대와 미움은 왕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앉아있는 왕자를 내어주기 싫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내 백성, 내 왕자, 내 나라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우리도 이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리의 삶은 지금 어떠합니까? 혹시 거짓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왕으로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왕이라고 말하지만 정말로 하나님의 뜻, 왕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삶의 태도를 취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깊숙한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진짜 왕은 누구입니까? 우리는 자기 자신의 주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세상은 여전히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주인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 분명하십니다. 세상과 우리는 영역이 다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이 영역의 변화입니다. 한마디로 나라가 변하는 것입니다. 대적자들의 통치에서 벗어나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 예수님의 탄생은 기대하던 소식이 아니었습니다. 계획이 실패하자 매우 분노한 헤롯이 확실히 위험인물을 제거하고자 합니다. 본문 16절을 살펴보면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1살, 2살, 한 해, 2해가 아니라 0세부터 2세 정확하게 오차범위 없이 모든 아이들을 죽이고자 한 것입니다. 모조리 도륙하고자 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출애굽기에서 바로가 이스라엘의 남자아이들을 모조리 죽이려고 하는 모습을 떠올리게 합니다. 대적자들은 자신의 권력을 위해 무참히 그들의 백성을 짓밟습니다. 그들이 마치 우리의 왕인 것 같아 보이지만 실상은 그들은 우리의 왕이 아닙니다. 그들은 왕이 아닌 원수입니다. 그들은 그들의 자리를 위해 자신의 백성들을 무참히 짓밟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메시아의 탄생은 이토록 피바람을 불러일으킵니다. 당시 유대 사람들은 장차 나타날 메시아는 다윗 왕국을 회복하고 평화를 안겨다 줄 그런 메시아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메시아는 그들에게 오히려 고통과 슬픔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 슬픔을 마태는 예레미야의 예언이 이루어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 18절입니다. 우리 18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이 슬픔은 라마에서 라헬이 크게 통곡하는 소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레미야서 31장 15절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것을 예언하는 것을 인용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라헬은 베냐민과 요셉의 어머니인데 그녀는 또한 이스라엘의 어머니, 민족의 어머니로 표현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어머니인 라헬이 그녀의 후손들이 잡혀가는 것을 보면서 애통해하고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모두 아이를 가지고 계신 부모님들이 많지만 아이를 잃는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기다리던 메시아에 대해서 이 아이를 잃은 고통을 느낀다면 당연히 원망의 대상으로 바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의 모습과 같습니다. 물론 아이를 잃은 아픔과 고통에 비견할 수는 없지만 많은 사람들이 각자 저마다의 복음을 들고 살아갑니다. 나의 욕망과 나의 욕심, 내 기대와 내 소망을 복음에 투영하고는 합니다. 때때로 내 기대와 소망과 다른 결과가 펼쳐질 때는 엄청난 배신감과 슬픔, 실망에 사로잡히곤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가고는 합니다. 혹시 복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기대한다라고 말하지만 정작 내 안에는 나의 소망과 기대로 하나님을 얼룩덜룩하게 만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모든 기대를 벗어나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마치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모든 것이 잘 되고 모든 것이 행복할 거야 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가장 좋은 것, 내가 부자가 되고 내가 가장 좋은 것, 내가 원했던 것들을 가질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고통의 연속입니다. 여기서 고통이라는 것은 외적 고통뿐만 아니라 내적 고통을 의미합니다. 바울은 신자의 믿음 생활을 선한 싸움에 비교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0장 34절과 누가복음 12장 51절을 통해서 화평이 아닌 검, 분쟁을 주기 위해 왔다라고 표현하고 계십니다. 복음은 세상과 화평하게 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분쟁하고 다투게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곧 전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코 폭력적이지는 않습니다. 사람들은 정치적이고 전투적인 메시아를 기대했습니다. 그들의 다윗 왕국을 회복하고 모든 나라를 점령하고 짓밟을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히려 도리어 참으셨습니다. 세상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과 화평하게 지냄으로써 세상과 전쟁에서 승리하셨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과 화평하게 지내는 것,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위해 많은 것을 포기해야만 합니다. 때로 우리는 우리의 금전이나 물질, 우리가 이루려고 했던 성취들을 포기해야 하기도 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분노를 삭히고 정말 용서가 되지 않는 사람을 용서해야 하기도 합니다. 억울한 일을 참고 견뎌야 할 때도 있습니다. 기대와 다른 상황, 씻을 수 없는 고통에 놓여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세 번째로 예수님의 탄생은 이 예언의 성취라는 점에서 가장 기쁜 소식입니다. 앞서 본 것처럼 오늘 본문 15절과 18절에는 각각 출애굽기의 그 출애굽 상황을 상기시키고 책망하는 예언, 바벨론의 포로가 될 것을 말하는 예언이 등장합니다. 이 예언, 이 구절 자체로만 바라본다면 더 이상 이스라엘에게는 어떠한 희망도 위로도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각각의 예언들은 결코 절망적이지 않습니다. 호세아 11장 11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애굽에서부터 새같이 아수르에서부터 비둘기같이 떨며 오리니 내가 그들의 집에 머물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바벨론 포로에 대한 예언으로 끝날 것만 같은 그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어지는 16절과 1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레미야서 31장 16절과 1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 울음소리와 내 눈물을 멈추어라. 내 일에 삭을 받을 것인즉 그들이 그의 대적의 땅에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의 장래에 소망이 있을 것이라. 너의 자녀가 자기들의 지경으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레미야는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예언합니다. 애국하는 라헬의 눈물이 그치도록 위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결국 자기 백성들을 그분의 손으로 구원하실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의 영화 사례 속에서도 살아남은 모세는 결국 자기 백성들을 애굽의 종살이를 끝내고 하나님이 인도하실 이스라엘의 약속된 땅으로 인도해 나아갑니다. 모두가 포로로 잡혀간 황폐해진 예루살렘은 이후 성벽과 성전이 재건되고 유월절을 지키며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기도 합니다. 우리는 또 우리의 고통, 라헬의 고통을 주목하지만 하나님께서는 20절 우리로 인해 아파하십니다. 예레미야서 31장 20절을 살펴보면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들끓으니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사랑하는 아들, 내가 정말 아끼는 나의 자식 이스라엘을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자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회복의 말씀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이 심판이 너희들에게 매가 될 수 있지만 이제 이 매가 끝나고 다시 돌아올 때 너희들이 회복할 수 있을 것이야 라고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선포하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자녀인 이스라엘,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백성의 왕을 보내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백성이 당한 아픔을 친히 겪으십니다. 가장 낮은 곳에서 태어나 자기 백성들을 약속된 집에 머물게 하십니다.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자기 백성의 모든 죄값을 치르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죄의 사슬에 매여 있던 자기의 백성들을 이제 모조리 해방시키셨습니다. 그는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모든 것을 이루십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모두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또한 친히 우리를 위해 우리가 머무를 처소, 우리의 집을 마련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통 중에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성탄을 기뻐해야 할 이유가 됩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새로운 회복의 시작이었습니다. 대적들은 자기의 권세를 지키기 위해 발악했고 많은 사람들은 슬픔에 잠기는 것과 같았지만 결국에 예수님은 그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오늘 또 함께 모여 아버지를 찬양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집에 거할 것을 기대하며 잠시 이 땅에 주어진 하나님의 거룩한 초소로 모입니다. 바로 우리들, 믿는 자들의 모임, 교회가 하나님의 거룩한 초소인 것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성탄은 모두에게 기쁜 소식은 아닙니다. 성탄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기쁜 소식이 됩니다. 그러나 성탄은, 예수님의 탄생은 고난 중에 임하셨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성탄을 즐기며 잔치를 벌이는 것이 아니라 이 고난에 참여해야 합니다. 이번 주일에 우리 어린이들이 성탄 선물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우리 성도님들에게 가장 기쁜 성탄 선물은 무엇이었습니까? 성탄,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이 소식이야말로 가장 값지고 복된 선물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끼리만 즐거워해서는 안 됩니다. 의미 없이 즐거워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가 기뻐할 이유는 오직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왕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앞서서 성탄은 예언의 성취, 회복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세상에는 여전히 대적 아래 놓여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기쁨과 환희의 소식을 전해야만 합니다. 또한 이것은 단순히 안 믿는 사람을 향한 복음뿐만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드러나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친히 가장 높은 보좌에서 가장 낮은 자리에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자기 백성인 우리를 자신의 나라에 머물게 하기 위해 대적들에게 온갖 순환과 고통을 당하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리스도가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듯이 이제 우리는 세상에 소외된 이웃에게 그 사랑을 반드시 전해야만 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행동에서 그리스도를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복음이 전파되고 또한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우리의 이웃들의 삶이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슬픔이 기쁨으로 변해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다시 오실 우리의 왕을 소망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다시 오실 왕을 기다리는 종말론적 신앙과 같습니다. 오래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을 성취하셨던 것과 같이 이제 다시 왕이신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모든 것을 끝내고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실 것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예언이 성취되어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되었던 것처럼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소망하며 매일을 성탄의 기쁨으로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그 기쁨을 세상에 나누는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